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누룩과 관련지어서는 정말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여간 이 누룩과 관련지어서 일관성 있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부정적인 요소로 쓰였습니다. 나쁜 것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5가지가 다 나쁜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로데스의 누룩, 고린도 교회의 누룩, 갈라디아 교회들의 누룩. 이 누룩은 다 부패, 썩게 만드는 거잖아요. 부패시키고 부풀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누룩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명절을 지키고 할 때에 헌물을 바칠 때에도 다 누룩 없는, 그렇죠? 빵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처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됐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먹으라고 출발할 때부터, 신앙생활의 첫 출발부터 누룩 없는 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되 누룩이 있을 때는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6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집에 있는 누룩을 다 내다 버립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다 제거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을 포함해서 몇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을, 감사 헌물 또는 그 서원 헌물을 바칠 때 누룩 있는 빵 2개를 하나님께 바쳐라. 누룩 있는, 누룩을 넣으라는 게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당혹스럽죠.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것은 주님께서 오순절날 드리는 헌물인데요. 오순절은 아시다시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날인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아시다시피 빵 2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한 몸인데 거기에는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 빵 덩어리 2개를 나타낼 때는 누룩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 대신 이 누룩을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제거하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고 말씀의 물로 씻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 사용되면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이 긍정적인 사고는 어디서 나왔냐? 이게 진화론으로부터 비롯됐는데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 첫 번째 성경 구절. 누가복음 13장 21절. 자, 그걸 읽기 전에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 앞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하시고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7일은 완전수를 상징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쭉 인생 내내 누룩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1절에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성경 구절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룩으로 부패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미리 예언하셨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성경.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소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누룩은 교회가 부패되어서 결국은 타락할 것을 말씀하셨고, 교회 역사를 보면 조금 건전했던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바로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중세 천년은 완전히 부패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배교한 어마어마한 부패한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오늘날 라오디게아 이 교회 시대에 와서 여전히 더 부패가 가중되어져 가고 있다. 이 부패, corrupt 또는 corrup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언급된 단어인데요. 모든 부패, 즉 썩히는 것, 썩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고 마귀가 소위 말하는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초대교회 시절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corrupt, 부패시키는 자들과 나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고 단호히 결단한. 그래서 그 부패시킨 성경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서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부패라고 하는 그 누룩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룩을 오늘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누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이거 오픈 성경이라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나름 건전한 주석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주석을 달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둘 다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을 비교하고 있다. 그 요지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는 작게나마 이미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작용할 것이요 마침내 종말에 이르러서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곧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활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보기에 미약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도록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밀가루에다 누룩을 집어넣어서 빵이 이렇게 크게 부푸는 것처럼 기독교가 미미한 종교였다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겨자씨도 조그만 겨자씨 알을 심었는데 겨자가 안 나오고 야자수처럼 엄청나게 큰 나무로 변질되어져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주님은 심은 대로 나와야죠. 근데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나물이 안 나오고 야자수 나무로 변질되어서 부패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 것이다. 그런데 그 새들은 마귀들을 나타낸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직접 다 해석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잘 돼가서 기독교가 전 세계 최고 큰 거대 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누룩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누룩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모르겠는데 국민일보에 한때는 누룩, 오늘의 누룩 이렇게 써요. 오늘의 누룩. 마음이 아프죠. 뭐 이건 정말 황당하다 못해. 이건 너무하다 이거. 그렇죠? 예. 이런 현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조심스럽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나누어서 비교해 보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5가지 종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룩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90% 이상은 다 지금 이렇게 이런 긍정적 사고방식 이미 진화론이라고 하는 누룩이 침투해서 그 누룩에 부풀려 있어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설교를 하고 지금 이런 게 지금 우리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탄이 거짓 종교를 동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가루 소말 속에 계속해서 누룩을 집어넣어 부패시켜온 것이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계속 부패해왔죠. 예. 이 누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누룩의 의미를 깨닫고 이에 정확히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앞에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그 칭호를 하나 붙여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게 바로 이 위선이에요. 위선.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 외식이 심해요. 겉과 속이 다르고 정말 사람들한테
겉으로는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안 그런. 자,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요, 이 어원이 이 뭡니까? 이 가면, 마스크, 우리가 쓰는 이 마스크도 일종의 가면인데요. 마스크 또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가리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2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 저기 띄우신 거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위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구약에서 하나님께 하신 율법을 나는 지킨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과시하고 자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도록.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식, 외식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다다다다. 걸음걸이도 목사오나 보다, 장로나 보다. 다 알잖아요. 하도 가식이 심하니까. 그렇죠? 막 흉내도 내죠. 몇십니까? 막 이게 무슨, 누구예요? 코미디언들이 아주 조롱하는 거기에 기독교가 꼭 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식적인 것. 이 위선 때문에 유럽의 교회는 다 청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야, 우리 아버지 집에서 보면 개판이야. 막 욕하고 막 개판인데. 교회 올 때 보니까 그냥 갑자기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걸음걸이부터 달라지고 그냥 막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형제님? 좀 제가 과장을 해서 그렇지만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야, 다른 데 뭐라도 교회는 가면 안 돼. 그럼 다 가짜야, 다 가짜.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자연스러우면 안 되나요? 그렇죠. 꼭 그렇게 뭘 갖춰야 돼요. 그렇다고 격식을 무시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겸손하면서 나오는 격식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위선이 되면 안 돼요. 위선. 가면. 척이죠. 척. 제일 척한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막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는데 막 바나바가 막 땅을 팔아 바치고 막 이거 웬일이야? 이거 왜 그러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난 뭐야? 그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거야? 그런데 다 바치기는 아깝잖아. 그래, 반만 숨겨놓자. 딱 숨겨놨어. 그리고 가서 나 전 재산 다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하고 딱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이느냐 해가지고 그냥 부부가 그냥 동시에 같이 죽어서 참 행복하게도 둘이 같이 가버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샘플로, 그러니까 본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참 얼마나 그런 가식적인. 반만 해도 엄청 한 거죠. 그렇죠? 반만 해도 얼마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뭐 그래도 되는 것이고요. 그럼 누가 물어봐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 드렸으면 됐지. 굉장히 많이 한 거죠. 10분의 1밖에 안 드린 사람도 있어요. 못 드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드린 척 이게 문제나 이게. 그런데 이 외식이 다른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네 번째 성경 구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걸 뭐라 그러지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게 조금 세게 얘기하면 직격탄을 날렸다 그랬는데 요즘은 돌직구를 날렸다. 돌직구. 야구들을 좋아해서 그러나 돌직구를 날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설교하시면서 이 위선자들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그 고귀하신 분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 뭐 사실인 걸 어떻게. 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도 했죠. 회칠한 무덤. 무덤은 지금 막 뼈가 썩고 더럽고 막 그런데 거기다가 하얗게 석회를 발라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해놓으면 그게 진짜 깨끗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빨리 그렇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인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요, 참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둔감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실제로 물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또 막 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럴싸하게 스피리추얼라이션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있는 상황에서 문맥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누룩에 빵에 넣는 그 이스트 얘기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교리의 누룩을 말씀하신 거라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됐죠. 예수님 말씀 내가 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라.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의 석학은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기적을 하실 수가 없다. 구약 성경을 봐도 이거는 메시아가 와서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60도 넘고 이제 최고의 석학에다 연로한 원로급의 원로에 해당하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한테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이거 그래서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와 가지고 라피요. 선생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질문해왔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지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예? 이제까지 니고데모에게는 영적 출생, 다시 말해서 영적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충격을 받았겠죠. 다시 태어나다니.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에서 하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검찰은 거듭나야 된다, 뭐 대한민국의 뭐 교육계는 거듭나야 된다, 하도 그런 말 쓰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익숙해졌지만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태어나다니?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엄청 솔직한 사람이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성령,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네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소리가 아니야. 네 육체는 물에서 태어났잖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야. 영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라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놀라지 말라.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희는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놀라는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짓 교리라고 그랬대요. 거짓 교리. 교리의 누룩.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면 교리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죠? 뭐 다 얘기를 들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짧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우선 베드로전서 제일 쉬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왜 중요하냐? 요게 이제 로마 카톨릭 성도들이 또는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구원받았다. 특히 나 구원받았다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거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너무 교만하다.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벌써 구원을 받았다고 설치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딱 펴줍니다. 그러면 킹제임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이 성경에 없는 거를 집어넣어놨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난 구원 받았다는 얘기 왜 잘못 배웠나 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 청산을 하라 이 말이죠.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아기들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기들로서 자격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해서 뜻도 고쳐놨어요. 신령한 젖. spiritual milk. 마귀도 영이에요. 예, 마귀가 하는 말도 spiritual milk예요. 무슨 말이 됐어요? 영이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신령한 젖 이렇게 번역해가지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전달이 안 돼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신령한 젖으로 고쳐놨어요. 뜯어 고쳐놨어요. 거기서부터 벌써 누룩이 침투해서 부패됐죠? 잘못된 교리.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이란 말을 unto the salvation 이란 말을 슬쩍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소리지. 구원이 아직 성취 안 됐다는 소리지. 이 구절 하나를 딱 제시해서 만약에 이거를 그렇죠. 어떤 분은 깜짝 놀랐어요. 나 여태까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고 왜곡되고 혼미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런 거짓 교리들을 교회 안에다 침투해서 안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서 시간 낭비하고요. 여기 한번 걸리면요. 여기서 헤어나오는데 또 막 1년, 2년, 3년 걸립니다. 여기 가서 물어보면 이렇다고 저기 가서 물어보면 저렇다고 얘기하고 다 다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하고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딱 살펴보면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성장하고 자라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됐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삭제뿐만 아니라 덧붙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한 부분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걸 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그동안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침투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아까도 누룩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올바른 성경으로 차근차근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간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정말 늦게 나오는 바람에 교회 생활하시던 중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 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침례교회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교리예요. 왜? 지금 누룩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 누룩들을 체에다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을 이게 필터링, 이게 체야. 그래서 모든 누룩들을 다 걸러내서 순수한 건전한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나름대로 부지런히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과거에 배운 교리하고 막 뒤섞여서 그런 거예요? 막 이런 분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이 교리 공부를 좀 차분차분 잘 하셔야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신학원에서 라영석 목사님의 그 강의가 있어요. 기독론, 신론, 마귀론, 천사론 여기서 쭉 거기가 주로 핵심적인 교리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더 철저하게 하려면 피터 라크만의 조직신학책을 사서 너무 두껍지만 그래도 하여간 모든 테마에 걸쳐서 교리적으로 뭐가 지금 잘못된 교리가 누룩이 침투했는지를 한번 걸러내야 되는데 다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하시면 교회 안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걸러내면서 이렇게 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일단 제거했는데 그 누룩 중에 하나가 교리의 누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헤롯의 누룩,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마가복음 8장 14, 15절을 한번, 가만 있어봐. 예, 마가복음 8장 14절. 마가복음 8장 14절. 가만 있어봐. 제가 어디까지 봤어요? 성경 구조를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거 조금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누룩이 침투한 이 마귀들의 교리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건전해 다 제거해야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거짓 교리가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세상적 가치관 또는 세속주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누룩이 들어있는데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이해할 것 없이 하여간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하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평소 때 침례인 요한을 존경했었어요.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다 하고 존경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히 침례인 요한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역시 또 출중한 부인이 계셔서 싹 보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 자기가 지금 자기하고 결혼한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 그 생일인가요? 네, 딸의 생일인가 돼가지고, 아내의 생일인가요? 생일에서 축하 파티를 열면서 딸이 아주 그 생일 파티를 즐겁게 하는 춤을 멋지게 추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 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또 아주 그냥 이게 아주 허풍을 한번. 그때 이 교활한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침례인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 담아서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자문해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눈치가, 자기가 지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헌을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면도 깎이게 되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아주 비웃음 살 것이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적 가치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생활 방식,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런 사고방식을 성경에서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타협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세상적 기준 아니야. 야,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그거 한두 번 괜찮아. 야, 딱 한 번 하자. 딱 한 번만.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다 하니까 그냥 그 정도 넘어가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기독교계 안에서도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뭐 여자 목사들도 그렇고요. 성경에 없는데 왜? 2000년 전 얘기잖아. 지금 요즘 뭐 대한민국에 누가 똑똑해? 여자야 남자야? 여자지. 그건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라니까. 그렇죠? 뭐 페미니스트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내 설교는 여자들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그냥 좀 댓글도 안 달지만 하여간 보면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렇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것들을 세속주의 또는 뭐 자유방임주의 뭐라고 했던 간에 하여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누룩이라. 이 누룩도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몰라요.
슬금슬금 침투해서 교회 안에 지금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싹 제거해야 돼. 그죠? 근데 들어왔는지는 몰라. 그 표본실에 청개구리가 따뜻하네 하면서 팔팔 끓고 있는데, 그죠? 처음에는 미지근하고 따뜻하다가 팔팔 끓으면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죽죠? 교회도 지금 마귀가 이렇게 조금씩 누룩을 쥐어만가지고 또 썩어가고 썩다 보면 이제 다 완전히 부패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누룩은요, 고린도 교회의 누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성경을 여기 띄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분량이 조금만 들어가지만 엄청나게 부풀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이제 누룩이 없는 사람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새 덩어리, 주님의 몸 된 교회죠. 빵덩어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 옛 누룩, 부패한 누룩, 그 다음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그러니까 악의와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즉 죄악된 행실을 또 주님께서는 누룩으로 비유하셨구나. 그러니까 행실이라고 하는 누룩이 있고 교리라고 하는 누룩이 있고, 그렇죠? 가치관이라는 누룩도 있고 몇 가지로 주님께서 분류해 주셨어요.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하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악된 행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우리가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죄악이었었죠. 그것 이외에도 교회 안에서 지금 요즘에 벌어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계속 기독교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독교 하게 되면은요, 철학에서는 크리스천니즘 또는 크리스천덤, 그러면 기독교계 넓은, 나중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천주교든 아니면 통일교든 하여간 기독교 성경을 나는 읽는다,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계를 얘기할 때,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부활도 믿고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복음을 그래도 머리로 받아들였던,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래도 믿는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크리스티애니티,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한 860만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8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800만 중에서 약 한 80만 명 정도 되는 10%는 이제 그래도, 근데 그 80만 명 중에서 정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몰라. 이것도 전부 제가 추정치니까 이걸 무슨 통계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기독교계 전체를 싸잡아서 한꺼번에 비판을 하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래도 크리스찬 중에서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도 그 면에서라도 간증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갈라디아 교회들의 누룩. 요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네요. 요거는 정말 쉽게 구분해내기도 쉽지 않고요. 이 누룩이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 율법주의라 그랬는데요. 우선 성경은 거기에 나와 있네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자, 요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가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교회 역사에서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슨 회의가 열렸냐? 분명히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꾸만 율법이라는 게 정말 집착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두 가지인데요. 율법을 지키고, 그렇죠? 모세의 할례를 받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나온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 그러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그 후에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자꾸 죄를 지으면 중간에 하늘나라 가는 도중에 중도 탈락이 돼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은혜로 거저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칭의의 교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도 믿음으로 은혜로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로마서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러나 신앙 생활을 하면서는 갈라디아서가 아주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부터 죄 짓지 말아야지. 올바른 판단이에요.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문제는 그게 지켜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켜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못 지켜서 거저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이상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뭐예요? 내려놓고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하고 나는 그분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갈라디아주의자들 이렇게 신학에서 부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걸려드는 마지막 함정이에요. 대충 살다 천국에 가서 문지기나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세상하고 즐기고 살고 가다가 나중에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받아들여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래든 한나라 들어가겠지.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한나라를 들어가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바울처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가 악을 행하는구나.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킨다는 것을 알고 나는 뭐예요? wretched man,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같이 비참한 사람이 어디냐 라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수록 더 구렁이에 빠지는 거야. 비결을 모르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로마서 7장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사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유일하게 정답인데 이거를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갈라디아서에서 걸려가지고 뱅뱅뱅뱅 돌아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방문도 하셨고 지금 저쪽에 남원에서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
책이나 성경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써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그 바벨론 치다 그게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지 말고 속박에 다시 얽매이지 말라,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듣고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화 많이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읽고 이제 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 로마서 6, 7, 8장 이게 성화인데 이거를 몰랐습니다. 드물게 그런 분들이 와요. 이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시는 분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는데요. 자 보세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죠. 사도들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처음에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 믿음으로 받았지. 자 그런데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구원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느냐?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지금 이율배반적인 짓을 하냐. 너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왜 마지막은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이거 율법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누룩이 침투해서 그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을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주 대단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부터 십계명을 죽을 때까지 지키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라고.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해야만 한다. 해서는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주신 자유가 뭐냐. 그 자유를 다 상실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5가지의 누룩은 교회 안에 시도 때도 없이 침투합니다. 계속 침투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말 때때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 지키면서 집안에서 누룩을 싹 치워버리잖아요. 글쎄 우리도 뭐 모르겠어요. 이제 개신교 같은 데서는 1년에 뭐 부흥회 같은 거 한번 하면서 막 근데 그런 부흥회 갖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봐서 이 5가지 누룩 중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분별력을 주셔서 잘 누룩을 잘 제거하는 그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